이상남 목사님께서 9번째 흑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과 이적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밤낮 3일 동안에 걸쳐서 무서운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주는 재앙임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애굽의 장자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마지막 재앙과 심판에 대한 무서운 전조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흑암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는 영적 진리와 신령한 의미와 교훈을 함께 풀어가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흑암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는 영적 진리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애굽 땅 모든 곳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을 뒤덮게 됐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당시 모든 애굽인들은 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라, 영어로 RA라고 표시되는 이 라라고 부르는
태양신을 최고의 우상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애굽인들에게 갖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인 애굽왕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여기고 신처럼 섬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천하에 내리신 흑암 재앙은 3일 동안이나 태양을 가리웠고 그 결과 태양은 애굽 전역을 온통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을 쫓아낼래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우리가 아는 밤, 낮이 지나오는 밤 어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흑암은 이 원초적인 아주 원액적인, 글쎄 뭐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밤과 낮은 창조 4일째 태양과 달과 증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의 원액적인 원초적인,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불을 켜도 불이 불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태양이 좀 안 비쳤다, 어두우면 횃불을 켜든지 옛날로 말하면 촛불을 켜든지 얼마든지 불을 켜면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 불을 켜도 켜지지도 않고 켜졌어도 불빛이 전혀 어둠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원색적인 그런 흑암의 재앙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전혀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태양이 사흘 동안이나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고 섬겨왔던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 준과 동시에 애굽의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 준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애굽의 백성들은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껏 숭배온 태양이 실상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시기 직전에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이 사실의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전 인류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흑암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자를 모조리 죽이는 심판 전에 흑암 재앙을 줬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 인류의 심판 직전에 온 세계의 흑암 재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거를 예표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큰 소리 읽으실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우려오냐.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에 나타내라. 할렐루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깨달은 거지만은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한 말씀인데, 어떻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둠이 온 땅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른다. 이게 뭐예요? 전 지구적으로 흑암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예고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욥기서 10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보세요.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이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태양이 안 떴다, 전기불이 나가 정전이 됐다, 그래서 어두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이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할 수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흑암 재앙이 뒤엎으면요, 아무리 태양은 멀쩡히 비치죠, 불은 켜지죠. 그래도 불이 아니고 태양은 태양일 수가 없는 거, 이런 흑암 시대가 온다. 지금 벌써 그 재앙이 이 지구에 서서히 그늘을 들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과연 21세기 현대인의 마음속에 이미 서서히 흑암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기 혼돈,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그 원색적인 상태가 뭐냐?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게 다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한마디로 혼돈한 세상이요, 공허한 세상이요,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병, 우울증, 허탈증, 자살자, 또 자학증,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무서운 흑암 재앙이 전 지구를 덮고 있다는 거, 나와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흑암의 세대를 지금 벌써 살아갑니다. 과학 문명,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온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까? 왜 그렇게 정신질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느껴집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자살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미 영적인 흑암 재앙을 지금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또 다른 해석의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놀라운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23절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이 뭐예요? 3일 동안 전혀 자기 식구 집안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원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캄캄절벽이니 뭘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에도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 어디예요? 무슨 땅이에요? 고센 땅. 할렐루야.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더라? 그러면요, 광명이 있었더라. 얼마나 정말 통쾌한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무시무시한 흑암의 재앙 속에서도 특별히 제외시키시고 구별하셔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믿어져야 되느냐? 온 천지를, 애굽 온 천지를 흑암이 뒤덮었을 때에도 똑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냥 해와 달이 변해 비쳤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광명은 말도 못하는 밝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어두움의 세력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도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를 밝게 비추었던 이 광명, 밝은 빛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이 광명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해 주느냐? 그것은 오직 생명의 빛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 여기 참빛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빛의 본체시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빛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광명한 빛이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말시대 성도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과 재앙 속에서도 문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온 애굽 땅이 흑암재앙 속에 멸망해 가는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 많은 밝은 광명의 빛으로 비천과 똑같이 우리 성도를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참 이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불어나면 언제나 시편 91편 한 번씩 읽으라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뭐요? 미치지 못하고. 아멘. 재앙이 내 장막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 저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그 사자, 보호의 천사지죠.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앞으로 어떤 재앙이 와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제시한 그 타협안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단계적으로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참 복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8장, 9장, 10장까지 내용 중을 종합해 보면 애굽왕 바로가 4가지 단계 타협안을 제시해 왔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잘 보시면 사탄이 나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세속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4가지 타협안의 간교한 그런 모습에 그걸 여러분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이미 공부한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제일 먼저 이걸 서제스트한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면 허락은 하는데 이 땅, 내가 다스리는 애굽의 영역은 떠나지 말고 그 영토 안에서만 드리라. 이런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간교한 사탄의 똑같은 전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정 믿으려 믿기는 믿어 하지만 너무 이 애굽 세상을 떠나 별스럽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 세상에 동화돼서 아무 적당히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너희들이라고 뭐 특별하냐?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편안하게 믿어. 이것이 간교한 사탄의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런 뭘 하려고 할 때 꼭 마귀는 이런 원리를 씁니다. 딱 하지 말어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반발하고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걸 아니까. 그래? 너 꼭 해야 되냐? 생각 좀 해봐. 그게 꼭 한다면 하더라도 너희들 내 손아구에서 이 애굽의 영역에서는 떠나지 말고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타협안을 여러분이 수없이 아마 받아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협안이 어디에 나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가 이제 두 번째 타협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 정 보내길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희생을 드리지만 따라하십시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따라하십시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거 얼마나 간교합니까? 애굽 땅을 떠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도 좋은데 단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아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는 거 좋지. 그러나 단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말아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라. 좀 더 확실한 말로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오케이. 일주일 여세 동안 제멋대로 개차반처럼 살다가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안녕 뭐 그리고 그건 좋아. 오케이. 종교적인 신앙생활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생활만은 하지 말아라. 여기 사탄의 교묘한 타협입니다.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 하려면 꼭 이런 그 유혹에 이 과정이 오는 거 많이 겪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0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보세요. 아주 단계적으로 참 그 사탄도요 얼마나 간교한 걸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보낸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상가야 된다. 너희 경력이 이거는 불가만하다. 그러니까 너희 가장들만 가고 내 자식들은 절대로 함께 데려가면 안 된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려거든 어른들이나 믿지 쓸데없이 애들 거지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면 안 된다. 여기 강력한 사탄의 타협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으려거든 너만 그냥 다녀. 너 새끼들은 알아서 저들이 믿게 되면 믿는 거지 왜 어려서부터 애들을 교회 데리고 나가느냐. 이런 식의 타협안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타협안이 뭐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조금씩 지금 타협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어디다가 그걸 걸었냐면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가도 좋다. 처음엔 어린 거 절대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절대 양보 안 하니까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어린 것까지 데려가. 그러나 양과 소는 뭐라로 끌고 가냐 광야에. 힘들지 않냐? 그거는 남기고 가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단 양과 소까지는 이끌고 가지지 말라. 이제껏 다른 건 다 양보했어요. 그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양보의 타협점을 어디에 걸었냐면 양과 소에다가 걸었습니다. 이 간귀한 바로왕의 마지막 타협 아니고 최후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양과 소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왕 바로가 다른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양보 있어도 이 양과 소, 즉 재산만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애굽 바로 왕의 끝까지 목숨 걸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요, 참 우리가 이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이 무서운 이 마지막 마귀의 유혹의 데드라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사탄이 끝까지 공격하는 건 뭔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 오케이? 시간도 드려. 뭐 열심도 바쳐. 너 뭐 잘하는 거, 재능도 바쳐. 그러나 단 물질만은 바치지 말라. 네 주머니 따로 차고 있으라 이거예요. 끝까지 사탄이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건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러죠? 자, 보시고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걸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재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치게 허락하면 마음을 바치는 걸 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만 못 바치게 붙잡아 놓으면 마음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식만 남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물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54년 이상 지금 하면서 많은 스님들 봅니다. 이분이 진짜 헌신된가 안 쓴가 보면 헌금 문제 보면 알아요. 말은 막 죽도록 충성한다고 왜 돈 안 드는 건 다 충성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이 들어가는 그거는요 절대로 벌벌 떨고 아주 그렇게 인색할 수가. 이게 사탄의 마지막 보루선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좀 이 대목을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침례교회에서 그들은 그 침례를 하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 다른 교회들은 그냥 약식 세례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잠깐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 동리에 이제 강가에 나갔어요. 강에가 침례하면 좋죠, 사실은. 그래서 쭉 사람들이 가는데 대개 강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지는 않죠. 홀떡 벗고 안 들어가잖아요. 옷을 입고. 물론 침례복이 따로 있어야 되지만 준비가 안 돼. 그냥 뭐 자기 입은 옷으로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침례 받으러 이제 목사님이 침례하는데 물속에 터벅터벅 들어다 말고 확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이 형제 청년 왜 들어다가 침례 안 받고 나가나. 이거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여기 돈 지갑을 제가 안 빼놓고 나와서요. 이거 패질까 봐 이거 내다 놓고 다시 들어올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오늘 돈주머니도 돈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하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이 됐는데 뭐 11조는 고사하고 감상금 성경금 뭐 입 싹 닫고 하여튼 헌금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된 사람은, 돈주머니가 회개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 바치라 마치라 안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으니, 뱅크 오브 헤븐에 여러분 자신들이 하늘나라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주머니가 벌써 벌벌 떨고 인색하고 계산을 따지고 하는 거는 아직도 여러분의 마지막 단계 신앙이 헌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총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으로만 12번 헌신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속잖아요. 여러분, 뭐가 회개해야 돼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돼요. 돈주머니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3대 물질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열심히 벌라,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쓰라. 여러분 요대로만 살면요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 벌어야 돼요. 벌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번 돈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저축해야 돼요. 그럼 부들부들 떨고 밤낮 은행에만 넣어두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써야 할 때 열심히 쓰는 사람, 이게 정말 온전히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애굽왕 바로의 간교한 타협안을 받아들이거나 적당히 협상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도 이 마귀 사탄의 간교한 현실적인 타협안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으로 잘 들으세요. 이 대목 끝으로 코로나 재앙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권면하고 아주 격려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이 꼭 좀 명심하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코로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그 신앙은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재앙을 말씀 한마디로도 없앨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으신 모든 전권을 가신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자, attention please.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욥이요,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냐? 욥은 정말 다복하게 살았잖아요. 자식이 10남매고 재산이 많은 부자고 좋은 1급의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러면 늘 한쪽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어둠 그림자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래다가 또 혹시 망하지 않을까? 내가 또 병 안 들까? 우리 새끼들이 무슨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욥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 달아나고 자기는 좀 완전히 문둥병 같은 환자가 돼요. 그때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다. 내가 늘 괜히 쓸데없이 무서워하던 거, 이거 이러면 어떨까? 괜히 그렇게 미리. 그게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에 미쳤구나. 난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밤낮 눈만 뜨면 코로나 어떻게, 코로나 어떻게. 교회만 나오래도 벌벌 떨어. 물론 우리가 조심하는 건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중직이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뭐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그래도 예배라 더러 나와야 되잖아요. 온라인 예배지만. 아멘. 네. 이 온라인을 들으시고 보는 분들 잘 좀 보세요. 제가 제 마음은 안 합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내가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코로나를 밤낮 두려워하면요, 결국 코로나가 온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예요. 욥이 그렇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았을 때 괜히 걱정한 거예요. 이래다가 내가 뭐 망하지는 않을까, 무슨 재앙이나 안 올까, 우리 새끼들이나 죽지 않을까. 그게 정말 주책이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걸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그게 어느 날 덮치니까 그걸 고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이 끝내 코로나에 벌벌벌 떨죠. 아이고, 교회 나가면 안 돼, 벌벌벌 이러면요, 그 코로나가 온다니까. 내 새끼들한테도 오고 내 가정에도 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일. 오늘 말씀 중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코로나 재앙 마찬가지요. 코로나가 12번 해도 여러분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굴 두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가, 실력이 있나 없는가를 뭐를 통해 테스트하죠? 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시험 안 봐면 몰라요. 학생이 100명이다. 누가 실력인 줄 알아, 평소에. 그런데 학기말 고사를 시험을 봐. 그럼 시험 성적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느냐? 이런 재앙 때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저울질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몇 점짜리 좀 되느냐? 그런데 뭐 아직 7년 대활라는 문 앞도 못 이는 지금 이게 벌벌벌 떨고, 아이고,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재앙 걸리면 어떡해?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거 다 쓰잘데없는 사탄이 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점수를 따야 되는데, 여러분 참 정말 보세요.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죠. 사단께 3년에 풍어를 한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뭐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 뒷동산인 줄 압니까? 이분 겟세마네 동산이 간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자. 언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행정명령을 아주 철저히 그렇게 지켰습니까? 행정명령도 성경에 위반된 얘기는 우리가 절대로 지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각 주지사들이 잘못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법도 성경보다 우위되는 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위보되는 법은 여러분이 그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이 국가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최근에 각 주지사들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주 말을 그렇게 미련스럽게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라. 예배는 드리되. 여기 무슨 소리예요? 예배가 뭐예요? 찬송의 예배입니다. 설교는 없어도 돼요, 예배가.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그래도 찬송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찬송이 예배다. 아멘.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거지 목사 설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장도 안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는 건 하나님 그랬어도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면 신문을 가지가지 읽어서 오늘 아침에 행정명령이 이래 떨어졌는데 뭘 하지 말라. 심지어 뭐 그런 말까지 한대요. 서로 마주보고 웃지도 말라고 하는데 참나 더러워 정말. 웃으면 거기서 뭐 균이 나온다고. 차라리 그냥 가서 무덤 파고 나가 죽으라는 말이 낫지. 웃지도 말아라. 절대 마주 앉아 대화도 하지 말고 마주 앉아 먹지도 마라. 차라리 그냥 나가 죽어라. 이게 훨씬 듣기가 편한 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걸 알아리 기억하고 그런 거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성경 66권의 한 말씀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 그 입 가지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그 입 가지고 찬송 불러야지. 하나님이 부르라는 찬송을 누가 부르지 말라 그래. 조심해서 해라. 그건 오케이. 그러나 찬송 자체를 부르지 말라.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 보세요. 시편 기자들이 뭐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자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공짜의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즉위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 할렐루야.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다 호흡이 있으면 아멘. 그럼 마땅히 뭐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누가 그 찬양 입을 막아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 창조 찬양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보세요. 전 성경적인 거 아는 말 안 해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온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소리로 막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막 할렐루야. 하늘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최후의 승리에 입상하라는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요 못된 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선생이요 예수님을 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게 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라고 하냐? 저렇게 잘못된 얘기를 저걸 금하세요. 이랬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더니 뭐예요? 찬양 안 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누가 소리를 질러요? 저 돌멩이가 소리 지른다. 오직 하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무슨 찬양하는 걸 겁을 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찬양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찬양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찬양 안 하면 저 돌멩이들이 나를 찬양할 거다. 길가에 저 나가는 저 개새끼들이 나를 찬양할 거다. 소와 닭과 양이 찬양할 거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묻는 애가 잘못이 찬양해야 돼요. 떨 걸 떨어야지. 그 입구멍 뒀다 뭐 하려고.
뭘 그렇게 오래 살아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일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 그저 신문 라디오 이것만 보고 그냥 공포증이 떨어가죠. 뭐 하지 말래, 뭐 하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해. 그런 성경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또 거기다 뭐래? 큰 소리로 기도도 드리지 말래. 기도도 큰 소리로.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쉬어도 된다.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겁니까? 세상에 마귀 자식들 얘기를 따를 겁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보이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르짖으라는 게 부르짖어. 부르짖어야지. 뭘 눈만 가만히 가지고 눈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입 안 열고 어떻게 기도가 돼. 묵상 기도가 잡상 기도지.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해.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에 성경이 그대로예요. 보세요. 만일 잘 들으시라니까. 저는 성경 아닌 건 얘기 안 해요. 만일 재앙이잖아요. 재앙, 난리, 전체, 원효 전부 지금 있는 얘기네. 이제 기근이 앞으로 온다고. 기근.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학과 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나 이런 환난 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왜 그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교회 나오라 무슨 죽는데 끌려나오는 것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봐. 생각해 보이라.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입을 열어 크게 열어 찬양하고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백성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이번에 전부 점수가 한날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서 잘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환난은 지금 문 앞에도 안 갔는데 이 환난 때 이렇게 벌벌벌 떨고 찬송도 안 해, 기도도 못 해, 뭐하고 왜 그러면서 딴짓을 할 일 다 해.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환난과 재앙을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한 번 딱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 안 하면 세상에 벨기 다 두려워. 다 두려워.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동참하신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과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의 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애굽의 흑암 재앙을 통해 보여준 영적 진리와 교훈이 뭔가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애굽의 흑암 재앙 시 바로 왕이 제시한 타협안이 뭐였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끈질기게 타협하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간악한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과 타협안에도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만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앞에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거를 위해서 세상 불신자들이 아버지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는 그거는 그렇게 구먹구먹 구절구절 기억하고 벌벌 떨고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무엇하고 유혹하고 타협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